오늘 이 시간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착할 선자의 빛날 형입니다. 착할 선자의 빛날 형. 착하게 빛나라 라는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제 이름이 저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이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씩 제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태중에 있는 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선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선형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짓밟히게 된다면 물론 1차적으로는 제 개인에게도 굉장한 수치가 되겠죠. 그런데 저에게만 수치가 될까요? 아니겠죠. 저를 낳아주신 제 부모님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면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과 또 욕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바람과 뜻이 담겨 있는 우리의 스스로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아주 예쁘고 멋지게 듣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만 하더라도요, 이연이, 이설이, 규현이, 시우, 연재, 은서, 세빈이, 진욱이, 지원이, 별이,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집니까? 그런데 솔직히 옛날에는요, 이름들이 지금처럼 세련되거나 멋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솔직히 조금은 이름이 촌스럽죠. 뜻은 참 좋습니다. 뜻은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게끔 좋은데 근데 어떤 어감이라든가 이런 발음들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이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림받죠. 배만경. 여러분 얼마나 놀리기가 좋습니까? 제 아내 이름입니다. 배만경. 뜻은 좋아요.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만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되라. 만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되라. 처음에 아내를 이제 친구로부터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이제 친구가 이 연락처와 이름을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는 문자를 오타로 해서 잘못 보내준 줄 알았어요. 배민경이라는 이름인데 친구가 잘못해서 배만경으로 보냈는가 보다. 얼굴도 아직 보지 못한 그 아가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부르면은 굉장히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이름 한번 다시 확인해 줘라 했더니 야, 배만경 진짜 본명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 본명이라서 어릴 때부터 제가 물어보니까요, 뭐 망원경, 망경강, 망경호, 팔만대장경, 뭐 별별 이름으로 다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직접 같이 아내와 살아보니까 진짜 이름값을 합니다. 만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처럼 못하는 게 없어요. 음식도 잘하고요, 뭐든지 잘합니다. 내주의 여왕이죠.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추측맞게 아내의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든 물건의 이름이든 이 이름이라는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서도요,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명, 활동명, 가명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 이름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더 현 시대스러운 뭔가 앞서가는 듯한 뭔가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해서 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강렬하고 멋지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아브람이 있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람의 이 부인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시몬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인생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뭘로 바뀌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베드로나 야곱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이름이 다 바뀝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벤트처럼 계명 이벤트처럼 무료로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언제 바꿔주시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서 어떤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바꿔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한번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출생부터 너무나도 요란법석했죠.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오늘 28절 보세요. 28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겼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긴 사람은 승자이죠. 자, 그렇다면 승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승자, 졌다, 패배, 진 사람은 패배자라고 하죠. 패배자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패배자는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죠. 굉장히 수치스럽고요.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이 바로 패자예요. 자, 예를 들면요, 전쟁에서 패배한 병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도망 다니죠. 쫓겨다니게 됩니다. 왜요? 붙잡히면 처형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패배한 병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가 다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패배자처럼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 가로챘을 때만 했어도요, 야곱은 야, 내 인생 성공했다, 야, 그치, 내가 형보다 이겼어, 나는 승리했어 라고 야곱은 그 당시만 해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큰 착각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분노하여서 동생이지만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살기를 가지고 쫓아다니죠. 그때부터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승리를 맛보고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패배자의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복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이름이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안 바뀌었어요. 이름은 그대로 야곱이었어요. 자,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도요, 인생이 편치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사기만 당해요. 그러다가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장자의 복은 무슨 얼어 죽을 장자의 복입니까? 너무나도 씁쓸한 인생만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자기가 사기친 만큼 또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의 인생에 선히 개입하셨어요. 선히 개입하시면서 야곱의 이 노력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다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름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언제 바꿔주시느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바꾸어 주셨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겁을 잔뜩 먹고서는 가족들을 전부 다 강 건너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게 되면 같이 몰살당할까봐 남은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과 짐승들 다 전부 다 강 건너로 보내요.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게 되죠. 바로 그때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홀로 남은 장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곱과 씨름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씨름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씨름, 다소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 속뜻이 뭐냐면은 먼지를 일으키다,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은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과 함께 깜깜한 밤에 격렬하게 혈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씨름의 상황이요, 왜 갑자기 씨름이냐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좀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씨름도 씨름이겠지만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구해주십시오,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영특한 머리를 다 돌려보고 이 상황 저 상황 다 만들어보고 도망도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그 어떠한 자신의 머리로도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수십 년간 흘렀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바닥에 먼지가 막 일어날 정도로 아주 단단히 붙잡고 꽉 껴안으면서 놓아주지 않는 정도로 아주 지독하리만큼 간절하게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야곱이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이죠. 자기 혼자, 그냥 나 혼자 죽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일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기도에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탈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놓아졌습니까? 안 놓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천사는 많고 많은 부위 중에서 허벅지를 쳤을까요? 왜 허벅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제가 떼어놓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쳐야 합니까? 급소를 쳐야겠죠. 그냥 한 방이면은 황소라도 넘어갈 만한 그런 급소 부위를 치면 되지 않습니까? 진작에 차라리 머리를 치거나 뭐 배를 치거나 뭐 급소 명치를 쳤으면은 그냥 야곱을 한 번에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어요. 물론 허벅지도 아프겠죠. 그러나 허벅지보다 더 급소가 있었는데 왜 급소를 치지 않고 허벅지를 쳤느냐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허벅지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두었어요. 허벅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할 때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을 서로 걸고 약속을 하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언약과 맹세의 상징이 바로 허벅지에다 두고서는 서로 약속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맹세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허벅지에 손을 탁 놓고 엄숙하게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과정 가운데서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아들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며느리감을 찾아주고 싶었으나 자신의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자신이 굉장히 신뢰하던 엘리에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신의 허벅지에 놓고서는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너는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다른 이방 땅에 가서 구하지 말고 친족에게 가서 데려와라.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엄숙히 허벅지에 손을 대고 약속을 하게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쳤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아주 확실히 탈골되게 하신 것은 형 에서로 인해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두려워 너무 떨고 있던 야곱에게, 그것도 야곱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확실한 축복의 증거를 남기셨던 겁니다. 야곱의 몸을 단지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허벅지는 언약의 상징, 약속의 상징, 아주 확실한 약속의 상징이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어긋난 탈골되게 하여서 어긋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요, 자신의 그 어긋난 탈골된 허벅지를 보면서 때로는 아프겠죠. 움직일 때, 걸어 다닐 때 아프겠죠. 그 허벅지를 보면서 뭘 떠올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긋난 허벅지를 보면서, 야, 그래, 맞아. 내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을 때, 내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자신의 어긋난 허벅지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야곱과 천사의 씨름 중에 이제 날이 새려고 하였고, 야곱은 천사에게 축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물어요. 27절에 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야곱을 찾아온 건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알고도 물은 거예요. 알고도. 야곱인 것을 알고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제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축복을 막 구하다가 간신히 그 축복을 받아내면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과거 부끄럽게 살았었던 자신의 인생을 떠올리게 하셔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매일같이 쫓기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욕심 많았던 그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인생. 집에를 너무나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집에도 차마 갈 수 없었던 야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나고 죄인된 그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게 되었던 이름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부끄러웠던 이름을 뒤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야곱보다는 좀 더 낫습니까? 야, 그래, 나는 물론 나도 거짓말했지만 내가 야곱처럼 저렇게까지 거짓말하지 않았어. 야, 나는 야곱보다 나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더 정직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제 이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제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출발점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든 자존심과 교만함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첫 마디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해요? 품꾼 중에 한 명으로 대해주세요 라고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이름 석자로, 김선영이라는 이름 석자로 아무리 수많은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내 이름 석자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요 축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똑똑히 밝히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까지도 선물 받았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절대 세련되거나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과 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 받은 이름이 있어요. 저에게도요, 이 부모님이 주신 김선영이라는 이름 외에도 새로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그것도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어긋나면서까지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붙잡아 씨름하며 마침내 받아 누렸던 이름과 복, 그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이름값 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받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먹칠되지 않도록 그 이름값 하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 이름값 하기 참 힘들죠.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난감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도 해요. 뭔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래도 주일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은 주일이니까 왠지 주일은 뭔가 더 거룩해 보이는 날 같고, 주일은 왠지 교회 가서 막 교양 있게 말해야 될 것 같고, 항상 웃으면서 교회 가면은 웃으면서 할렐루야,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들을 이 주일날만큼은 되게 교양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다른 날보다는 좀 더 거룩하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죠. 오늘은 주일은 아니에요. 일주일 가운데 그것도 한가운데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야곱처럼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불안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잠시 접어두고 내 이름 석자로만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위해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김선형이라는 이름 석자만 있지 않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고 또 회복되어져야 할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힘겹게 먼지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천사를 놔주지 않은 끝에 들은 말, 다른 말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만을 걸고 죽을 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드시죠? 바쁘시죠? 어려움 많으시죠? 걱정 한가득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더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내 이름 석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아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일평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누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